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라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평이 좋으세요? 아니면 감사가 좋으세요? 감사가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 감사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기억하고 주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저희가 자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를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정말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정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유모가,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해 보시면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그렇게 부드러운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유모와 같이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으로 대할 때도 있고, 때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하듯 위엄 있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또한 명령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때론 유모와 같이 부드럽게 또 때론 아버지와 같이 위엄 있게 명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맞춰서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로, 권면이 필요할 땐 권면으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땐 명령으로 이렇게 위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론 부드럽게. 왜 이렇게 대했을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위엄 있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한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저와 여러분을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합당히 걷게 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셨고 또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어요. 이 셋째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신의 왕국, 천년 왕국과 그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 천년 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히 걷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때론 유모와 같이 부드럽게, 때론 아버지와 같이 위엄 있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히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다.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첫째로 가장 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생명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인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십자가 없이 또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려고 육신을 따르려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히 걸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 같이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내게 욥이 어땠어요? 욥이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려두지 않고 어떤 내 일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야.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히 걸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청하는 것입니다. 뭘 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몸을,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요. 근데 보통 희생물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 우리가 조금 전에 헌금, 돈을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기를 하나님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걷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 합당히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히 걸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3절 4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도에게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걷는 게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농담하면서 막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적인 막 이런 추잡한 이런 거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이게 성도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히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13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이런 까닭은 12절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걸어야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죽음의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에서 하나 뺀 죄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공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평안한 그런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고 나에게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불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엄히 명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됐을 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우리 자신에게 말하면서 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 침례를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계시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잠시 필요가 있어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것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때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서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순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사람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 일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게 있는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군요. 감사가 있고요.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을 때 감사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모든 것도 다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린 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 그 감사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말씀이 일한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에서 일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정말 그 사람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고, 정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이 정말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는,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말한다고 해서 그 일이, 우리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힘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불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말씀도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분리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나중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1년도 안 됐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새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렇게 이루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적용됩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믿기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요. 그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많은 벌써 12월달 좀 있으면 오죠. 그리고 1월달 새해가 되죠. 새해가 오면 새해 결심하잖아요. 올해에는 뭐 하고 이렇게 결심. 적은 대로 됩니까? 결심한 대로 안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믿으면 변화됩니다. 마른 뼈에게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마른 뼈, 심히 마른 뼈잖아요. 그 마른 뼈에게 말씀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생이 리바이벌이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부흥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효력 있고 놀라운 말씀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 제목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줍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말씀에 맡기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죠. 이 장로들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있으므로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변화받으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든든히 세워줍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귀가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 있어요. 불신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인하고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가게 하려는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 것들 능히 버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상속 유업을 주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효력 있게 우리 안에서 믿는 자는 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